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힘들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참 팍팍했습니다. 또 납치, 살인,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가 가득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교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권에 큰 파장이 있었고, 또 전북 부안에서 열렸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정부는 매우 미흡한 준비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2018년도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고 정전을 선언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냉전 상황이 되었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각국에서 지진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살인사건과 마약사건,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 그 소식 때문에 연말인 지금도 우리는 침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느끼는 것이 좋았다 생각되는 해는 없다는 거예요. 늘 순탄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형통한 날이 있다가 공고한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통한 날이 있다가 공고한 날이 있다가 또 행복한 그러한 즐거운 날이 있다가도 다시 또 공고한 날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험한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살았으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만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만 험악한 인생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인권운동을 했던 인권운동가였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백인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 11일 72세로 석방이 돼요. 젊은 나이에 40살에 들어가서 72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무려 2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취재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를 했고, 일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힘든 날 고단했다 그런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보고 행복을 찾아보는 그럼을 통해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국민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94년 5월 4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 언론과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화합과 관용을,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지요. 곧 혁명 대신에 민주주의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과 양식, 물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유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험난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넬슨 만델라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험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정의로운 삶, 평화의 삶,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곧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죠. 이 연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하지 않은 쇠는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연단이 되지 아니하면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쇠를 갖다가 불 속에 넣고 담금질을 하고 망치로 계속해서 때리면서 단련을 하게 되면 이 쇠의 성질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단단하여서 복음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을 보내셔서 이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다윗의 삶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쇠가 단련되지 아니하면 금방 녹슬어 버리고 금방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다윗도 아마 그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금질을 하십니다. 연단을 하셨어요. 황량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 이방 나라에 머물기도 했고 심지어 블레셋의 왕이었던 라기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와 같은 처참한 연단을 경험합니다. 굶고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독이고 연단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우연치 않게 가로수가 있는 그 벚나무를 봤어요. 벚꽃나무. 봤더니 벚꽃나무에 이렇게 꽃 봉오리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아직 꽃이 피진 않았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위가 2달은 더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벚나무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냐면 꽃봉오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계절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이 강추위에도 꽃눈을 준비하는 나무와 같이 우리도 준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접경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길은요, 열흘 길이면 가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면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길을 머물렀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금방 1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왜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10일 동안 광야로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아마 참패를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보고를 하고 나서 그것들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분을 내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그들은 100%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애굽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훈련이었어요? 순종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훈련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주신 말씀처럼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 가운데 세상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나오는데 바로 떡의 문제입니다. 물질, 돈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는 안 돼요. 경제적 문제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셔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던하게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동안의 친구들과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여러 가지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 계속해서 비방을 했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악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참 마음 가운데에 섭섭함도 들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에 뭐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주셨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친구들? 자신을 비방했던 친구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돌이켜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 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욥의 3명의 친구같이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공경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는요,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염려하는 마음에는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의심하는 마음에는 절대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분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 그를 위하여 복을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은 해를 뒤로 하고 또 묵은 감정을 뒤로 하고 기도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가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새해에는 더 많이 겸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인내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며, 더 사랑하는 2024년도 한 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